그랬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오직 말씀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보시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이미 시체가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겨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실제로 먹은 사람은 수만 명이죠. 그런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들,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고친 사건들이며 그 모든 사람과 환자와 인생을 고쳐내신 그 주님께서 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을 5글자로 줄인다면 말미암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뭘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사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그런 에너지와 열정과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여가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더듬어 보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 끝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생명의 숨이 불어넣는 순간 우리가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내 존재가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다면 요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채우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향한 일념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한 일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딱 이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그를,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그리고 정직하게 감격 있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사단의 일념이에요. 이게 마귀의 일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해를 한 가지 털어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직접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 어설픈 그림을 하나를 보십시오. 혹시 알아요? 이 다음에 저게 또 매덕이 될지. 제가 대충 그린 건 하지만, 자, 저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시골집의 현관문이에요. 시골집들은 여러분 리어카도 들어가야 되고요, 경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막 쌀가마니 재느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대문이 되게 넓어요. 크거든요. 시골에는 보통 개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황성진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네 집은 도사견을 키웠어요. 그럼 도사견 아세요? 이게 쭉 늘어지는 개거든요. 우리 시골 때는 5일장에 하면 투견이 많았어요. 개싸움이. 근데 이 도사견은 일본 개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싸놨고요. 투견 보러 가면 거의 도사견들이에요. 근데 저 도사견을 저렇게 이제 집 앞에다 둬가지고 되게 무서운 개인데 앞에만 가도 이렇게 퍼질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막 짖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재미에 그 앞에 쭉 서 있는 건 저랑 우리 친구들이에요. 어린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권사님 왜 웃는 거죠? 잘 그리지 않았어요? 이 콩알만한 조그만 자갈을 주어가지고 이 도사견한테 던지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톡톡 던지면 이 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정말 잡아먹을 듯이 막 덤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저 문이 한 5m, 6m 만일에 된다고 치면 우리 성진이 친구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하고 친구였는데 한 3m 정도 개목줄로 해서 딱 묶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묶여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묶여 있다는 걸 아니까 막 약을 올리다가요. 저 반대편 기둥에 등을 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쏙 들어가요. 막 혀를 낼름거리면서 막 놀리고 또 나올 때도 똑같은 짓을 하고 또 나와요. 어리니까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저를 이상하게 동물 학대하는 걸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옛날에는 저게 죄가 안 되는데 요즘 다 저게 죄가 돼가지고 동물 학대 죄가 이제 그러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뭐죠? 어린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아이들이 아는 게 뭐예요? 저 개는 묶여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단은 묶여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직접 죽일 수 없기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왜요? 죄를 지으라고. 죄를 지어야 우리가 분리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되어 있어요. 용기가 책에서 오나요? 온유함이 성품에서 오나요? 아니에요.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되어져 있어요. 지혜는 어떨까요? 담대함은 어떤가요? 그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삶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부어지지 않게 막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리시키려면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혹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돈이면 될까? 저 사람은 여자면 될까? 저 사람은 성공이면 될까? 저 같으면 성공에 가깝겠죠. 목회에서 성공. 오로지 이걸로 죄가 사단이 나를 유혹한 거죠. 그게 저희 죄패이라고 저는 맨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단이 이 일을 성공했죠?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뭐죠? 와서 어떻게 유혹했죠? 3장 5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혹한 거예요. 이걸 단순히 불순종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하여 독립을 선포한 날이다. 오늘 강복절이잖아요. 예, 독립을 선포한 날이라. 무슨 얘기예요? 저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전 돈이면 되거든요. 너무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돈이면 제가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여자면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남자면 행복할 수 있고 저는 어떤 사회적 포지션에 올라가면 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우상은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우상은 없어요.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다시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채워져도 여러분 돌아서는 순간 허전해지고 외로워지고 이거 별 것 없네. 예.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사십니까? 안 해야 될 것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셨습니까? 아니면 해야 할 것을 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해야 할 것을 하시고
안 해야 될 것을 하지 마셔서 하나님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지는,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정말 이 찬양이 은혜가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열방대학에 있을 때 같이 있던 간사님이 이걸 작곡을 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너의 시선은 항상 여기를 향해 있더라. 어디죠? 열매. 너의 시선은 항상 열매에 시선이 가 있더라. 넌 그것밖에 쳐다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10번도 넘게 말씀을 드렸지만 포도나무 끝에 달려있는 가지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가지가 할 유일한 일은 이 나무에게 잘 붙어 있는 거죠. 그런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열매만 쳐다봐요. 붙어 있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열매만 쫓아가다 보면 어느덧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붙어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서 그냥 때를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합니다. 은혜로부터 말미암아야 합니다. 왜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까? 눈을 제가 쳐다보는 이유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안 해보셨죠? 그런 질문들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왜 내 인생 이런 인생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자기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사건은 두 번째로 치고요. 시어머니가 행한 것에, 남편이 행한 것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두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급한 게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자, 돈의 문제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내의 문제 아니고 남편의 문제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제일 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죄가 인정되기 시작해요. 놀랍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가 인정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의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회복의 시작이죠. 내 죄가 보이고 그 내 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새로운 날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잘 지내는 게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어머니, 내 남편들에게 네. 여러분 죽어 지내는 것이 관계 회복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 놀랍게도 그 미워하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찾아보시죠. 그 고통스러운 삶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빈배에 올라타셔서 저처럼 내 빈배에 풍성함이 시작되어지는 함께 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에, 존재의 빈배에 주님께서 올라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으면 참고 산다고 생색내요. 제가 생색내는 분들 많이 봤어요. 조금만 참고 살고 그러면 얼마나 뒤돌아서서 참고 산다고 생색내는지 몰라요. 아니면 혈기와 분을 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면
십자가로 처리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십자가로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켜요. 예, 하나님이 뛰어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셨을까? 질문이 바뀌어요. 질문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 반응이 달라져요. 저 인간 때문이야 라고 하면 내 반응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해석이 달라지면 내 인생의 반응이 달라져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시고 돌아보는 십자가로 처리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모세 얘기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말씀을 저렇게 해놓으시고 왜 모세가 온유한지를 설명한 구석이 없어요. 아니, 몇 가지 예를 들고 근거를 들어주셔야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서 온유하다고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 이두리의 양을 쳤습니다. 양을 40년간이나. 근데 40년간 양을 치면서 단 한 마리도 자기 양을 만들지 않았어요. 야곱 아시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치기 하다가 삼촌이 품삯을 계산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죠? 속임수로 다 자기 양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모세 장인의 이두르의 양을 치면서 단 한 마리도 자기 양을 만들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적응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불평 원망 없이 지금까지 사회생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부모님에게 불평 원망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자녀를 양육하면 어떠세요? 네. 여러분, 우리 입에는 항상 판단과 정죄와 비판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을 양 한 마리 없이 양을 치면서도 모래바람을 맞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도 불평 원망 한마디 없이 그렇게 양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뛰어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때를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단치 않은 양치기의 삶, 그 소소한 일상에서 그의 자리를 모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더니, 여러분, 40년 만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모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용해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지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상, 소소한 일상의 삶의 자리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 소소한 일상, 이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특별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나본 사람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될 때, 여러분, 그 상처가 별이 되어져서 참 그 사람들을 품어내고 세워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 역성목장 탐방을 할 때 바람피는 남편이 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의 인생의 이유가 뭐냐면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였었어요. 저 인간을 어떻게 죽일까. 뉴스에 나오는 대로 청산가리를 3년 동안 밥에 조금씩 타서 하면 살짝 죽일 수 있다던데 3년 동안 청산가리를 타서, 네, 집사님 청산가리를 타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분이 운전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조수석에다 남편을 태워가지고 고속도로로 진입해가지고 그냥 조수석으로 들이받아버릴까, 보험금이나 왕창 타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다른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청부살인을 할까? 야, 그런 생각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대잖아요. 아, 진짜 여자분들은 무서워. 근데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부어지냐면, 와, 내 남편이 바람피지 않을 수 없겠구나, 나와 산다고.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바람피고 있는, 현직 바람피고 있는 그 남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바람피고 살게 만들어서.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법한 얘기냐고요, 이게. 근데 아시죠? 우리 묵상간증집에는 그런 정신나간 여자들로, 집사님들로 수두룩하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화면이 안 나오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건과 일들이 단번에 딱 끝나고 정리되면 참 좋겠지만 문제는 뭐죠? 이런 문제들이 싹 내 인생에서 제거되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리 간단한 존재가 아니죠. 때로는 지고 가야 할 평생의 십자가인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되면 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싶어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죄됨이 인정이 되면 바짝 엎드리는 겸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을 수 없어서 여러분 그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3시 일어나가지고 우리 릴레이 금식한 단독방 보니까 정선미 집사님이 야 저보다 글을 덜 잘 쓰시는 것 같아. 너무 글을 잘 내서 마무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때 카톡 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23절이 된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었습니까? 권세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주실 때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니까. 그죠?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이 뭐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뭔가요?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자, 그런데 나는 사랑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분리시켰어요.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마다 옮기시고 이 지고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가 없게 되어지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예. 그래서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안에 말미암아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우리를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제게 온 사진이에요. 지방에서 온 건데 이걸 가끔 이렇게 옮길 때 이렇게 원본이 좀 희미해져 가지고 저기 정각교회예요. 우리 교단에서 대표적인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정각교회고 이걸 지방에서 보냈는데 관심이 쑥 갔어요. 그리고 저 목사님은 정각교회 담임 목사님인 백운주 목사님이고 또 10월 중순에 저 교회 새벽 집회를 하러 가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갔어요. 저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예요. 그 다음 그림.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저게 뭐냐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걸 타이틀을 그렇게 붙이니까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니까 타이틀을 바꿨어요. 저렇게 교묘히.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저렇게 지금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동성 결혼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제안한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데서 이제 법안을 올렸는데 저걸 지금 이제 법안을 상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저 1인 시위판을 들고 교회 앞에 나오셔서 1인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할 분 있으면 저걸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큐티를 다시 살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냥 그날 지나갔고 토요일 날 어제 다시 저녁에 말씀을 쭉 큐티를 살펴보다가 제가 보냈어요. 답장을.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만들어서 보내겠죠. 교회 앞에서 제가 1시간을 할지, 로터리 앞에서 1시간을 할지, 어디서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성품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이든 다른 사람의 성품이든 인격에 속지 마십시오. 논리에 속지 마시고요, 가치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구함치는 시대 정신에 정말 속지 말아야 하고, 그들이 하는 봉사와 섬김, 헌신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죄를 감추고 있는 헌신과 섬김과 소수 어떤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명목하에 죄를 숨겨놓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동성애하는 청년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느 남자와 동성애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그 남자와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러분 이 청년이 AI에 걸린 거죠. 2년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그 청년이 막 오열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대 남자가 이미 AI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AI에 걸려 있다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남자는 AI에 걸려 있으면서도 이 청년을 속였던 거죠. 2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는 사실이란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토로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참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 뒤에는 죄라는 놈이 웅크리고 앉아서 어떻게 하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와 도전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참으로 분별의 은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같이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론은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사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안 잊어버리셨나요? 저 사망은 헬라어로 다나토스였죠. 첫째는 뭐예요? 죽는 것, 다이닝이에요. 히브리서 7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죽어 있음이에요. being dead. 빌립보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은 따질 이유 없죠.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거니까. 그런데 살아있는데 죽어 있음,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의미죠? 사실은 내가 백조인데 미운 오리 새끼로 사는 것처럼 내 원래 존재의 시작과 의미와 가치를 다 죄 때문에 놓쳐버린 거죠. 분명히 정욕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 사는데 가지고 싶은 걸 가졌어요.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었어요.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만족되지가 않아요. 평안스럽지가 않아요. 그래도 두렵고, 그래도 걱정스럽고 분노가 있어요. 낙심 있고 짜증이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홀로 서 있는 순간 외롭고 훌쩍해지고, 세상에 나보다 불쌍하고 못난 존재가 있나 싶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엇으로도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행복하지 않은 나의 존재와 나의 삶, 그것이 여러분 죽어있는 나의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로 인한 나의 사망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24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듯이 예수의 부활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죽죠? 죄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왜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being dead,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이닝이든 being dead든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한 자를 더 붙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붙인 게 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혼자 시킬 거예요. 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시작. 한 사람이 안 했는데 참 시키려니까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난 우리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는 있어요.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해 나가고 강의하면서 만났던 또 정말 한참 동안 제 인생을 붙잡을 말씀이 됐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오덕분에 계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부어주시는데 그게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되지만 성령이 오실 때 성령만 오신 게 아니고 뭐가 왔어요? 방언이 왔죠. 능력이 왔죠. 죄를 이기는 용기가 왔죠. 담대함이 왔죠. 감격이 왔죠. 기쁨이 왔죠. 할렐루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도록 성령이 부어주실 때 이것저것 너희가 보는 것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살피고 저를 살피고 우리를 살펴야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도 말미암은 사람이 내 인생이 존재가 맞나? 그래서 예수가 부어주시는 이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내 삶을 공고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주의 은혜가 부어주셔서 떨치고 일어나고 이기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사망에 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받아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받아내게 하시고요. 받아내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되면 시어머니를 받아내는 거지, 남편을 받아내는 거지, 내 현실을 받아내는 거지. 저는 자녀를 키우니까 집에 가면 자녀들을 받아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성도들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찌질한 목사를 받아내시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찌질한 여러분을 받아내고 여러분은 찌질한 목사를 받아내시고. 할렐루야. 참 멋있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받아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목장이 이 찌질한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내가 받아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받아들여지는 또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그림을 한 장 보실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떤 선수의 운동할까요?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배구예요. 어떤 선수의 운동할까요? 일본에 사시는 분들 아니시죠? 여러분, 이거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의 운동화입니다. 저게 이제 뭐냐면 2017년도 8월 15일 강복절 날 필리핀 알론테라고 하는 데서 시합이 벌어졌는데 2017년 아시아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대만하고 8강전을 할 때인데요. 김연경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다 보니까 여러 업체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품을. 근데 저 때는 일본에서 이제 스폰을 해줄 때였나 봐요. 그래서 일본 브랜드 운동화인데 차마 강복절 날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는 자기가 그게 법에 걸리는 거 아시죠? 스폰을 해주면 항상 그 운동화 브랜드를 옷을 입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마 일본 브랜드를 붙이고 나갈 수가 없어서 일본 브랜드 위에
대한독립 만세 8.15 저걸 붙인 거예요. 저 업체 용품 업체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스포츠 용품 업체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강복절이니까 하루만 내가 좀 브랜드 위에 좀 붙이고 나가겠다 허락을 해줬대요. 그래서 저걸 붙인 거예요. 강복절날 내가 나라를 대표해서 게임을 나가면서 일본 브랜드 운동화를 내가 신고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저걸 붙인 거죠. 절묘하게 오늘이 강복절이죠. 그리고 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게서 독립을 선포하고 우리의 불행한 삶에서 독립을 선포해내는 영적인 강복절이 여러분 2021년 8월 15일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강복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망의 종로로 돼서 독립하시는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영적 강복절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는 이 주일 강복절 되셔서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의 종로